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와 미사 합성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 이게 크리스마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일까요? 즐거운 성탄절,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의 오심이, 태어나심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의 예언이 모두 성취된 사건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제가 성탄절 때마다 여러분에게 밝히 설명하고 있는 이 8가지 예언, 어떤 예언입니까? 천사가 아니라 사람으로 탄생하실 것이고,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유다 지파에서 탄생할 것이고, 별이 탄생의 표시가 될 것이고, 다윗 가문에서 탄생하실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고,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다. 왜냐하면 원죄가 없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서 남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 동정녀로 탄생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로마 시대에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역사를 예수님 오시기 이전 AD와 예수님 오신 이후 BC와 AD로 나누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아기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구유에 나셨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에게 더 가까이 가려는 소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3보 1배도 하고 108배도 하고 1000배로 공을 드립니다. 엄격한 제사법에 따라서 상을 차리고 향을 피우고 그 앞에 정성을 기울입니다. 누구나 삶이 어려울 때 내 모든 형편을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의지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1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3가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죄인을 부르시려고, 섬기시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13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13가지를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자신을 위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큰 기쁨의 좋은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요,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좋은 선물을 받은 우리가 성탄절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기뻐하셔야 돼요. 우선 예수님께서 올 수 없는 곳에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낮고 천한 곳에 오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오실 수 없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오셨어요. 헤롯 왕의 적대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외면이 있었습니다. 사관 주인의 냉대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요, 죄 많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라도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인류 최대의 난제는 죄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14절에 나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찬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평화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경배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라고 했어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는 날이에요. 엎드려 경배하는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쯤 되면 엎드려 자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잠자기에 좋은 환경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탄절은 엎드려 경배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이 뜻이 무엇이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할 자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초월적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께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기름 부음 받아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성탄 주간에 예수님께 반드시 경배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큰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오신 날입니다. 아기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운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아기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구원자요, 만왕의 왕이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돼요. 한 해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자가 되심을 모르는 자에게, 아직 믿지 않는 자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큰 선물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전했어요. 오늘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모든 뉴스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쁘고 좋은 소식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건강해지는 소식이에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에게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소식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자에게는 영적 가족이 되는 소식이에요. 출산하지 못하여 서원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잉태한다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늙어 백발이 되신 분들에게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의 소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는 소식. 찬송가 96장 1, 2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이 되시는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2절에 보니까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세요.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연말연시 성탄절에 따뜻한 사랑의 선물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선물일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 선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선물일까요? 용서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과거에 관한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사라지고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의 용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인 이유는 우리에게 용서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음직스럽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물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임마누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선물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선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버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받는 두 번째 선물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물은요, 여러분의 과거를 용서하신 선물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시고 백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선물이에요. 또 한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영생의 선물입니다. 영생의 선물은 미래에 관한 선물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생사화복과 천국과 지옥과 영생 복락을 결정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하나뿐인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물 이미 받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전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일흔 되신 집사님을 신방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신 동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노모의 소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장손인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새벽에 기도하셨던 어머니,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셨지만 그때는 자신의 귀에 그것이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쇠기의 경이기라고 하는 말씀처럼 모친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비로소 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내 어머니 살아생전에 내가 예수 믿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자신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전해주셨는데 어머니 천국 가신 후에 그 귀한 선물을 비로소 열어보게 된 것, 평생 후회가 된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도 같이 여러분 눈물이 나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에서는 이 땅의 일을 볼 수 있다고 한 달 전에 설교해 주셨는데 내 어머니 나와 손자 손녀들이 구원받은 것 보시고 예배하시는 것 보시고 헌신 충성하는 것을 보시면 기뻐하시며 아마 덩실덩실 춤추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부인에게서 매년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지만 시간이 없어서 30년이 지난 후에 그 선물을 비로소 열어보게 되었다고 후회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20년 동안 아내를 교회 주차장까지만 데려다주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사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성탄절을 보내지만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고 특별히 받은 선물을 아직도 열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엄밀히 말해서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은 여러분 공짜이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왜 공짜일까요? 너무 값비싼 선물이기 때문에 공짜예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 달, 별, 공기 공짜입니다. 왜 공짜일까요? 값을 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 그 선물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세주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11시 여러분 성탄절에 가족들과 교회를 떠난 사람들 꼭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림 파일로 여러분 초대장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떠난 사람이 한 번쯤 교회에 가보고 싶은 날이라고 합니다. 한 번쯤 교회를 가보던 분들은 이 성탄절의 초대를 받으면 72%는 교회 갈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탄절은 자신과 가족, 어린 시절, 교회 땅, 그리고 여러분 새벽송.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송을 다녔어요. 성탄절은 더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담임 목사로서 저는 권면합니다. 가족을 전도하고 싶은 거룩한 부담감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 언제일까요?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예요. 주님, 이번 성탄절에 내 옆에 한 사람만 더 앉아 예배하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 전에 광주시 기독교연합의 성탄 트리 점등식이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신 두 분이 축사를 하시고, 또 거기에 광주시 시의장 허경행 우리 의원께서 축사를 하셨어요. 그분이 나오시더니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그 제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의장님도 반드시 예수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막 박수를 치셨어요. 식이 다 끝나고 제가 그 의장님께 가서 의장님 성탄절에 무엇 하세요? 그랬더니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분 꼭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아까 그 그림 파일을 보내드리고 제가 문자로 몇 자 보냈어요. 의장님 약속하셨잖아요. 수요일 날 11시입니다. 꼭 오세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오늘 글쎄 2부 예배 때 나오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오늘 등록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하면 오실 분들이 계셔요. 오실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들으리요?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가장 영원한 선물,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전능자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사랑의 왕이에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기뻐하세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기뻐하세요. 그리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엎드려 절하세요. 절한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세요. 소개하세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거기에 용서가 담겨져 있고, 그죠?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것이 담겨져 있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예배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성탄절, 여러분에게 특별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성탄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